예, 원주교회 1등.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바치는 헌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쳐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백배로 복을 부어주시며 넉넉하게 부어주사 누리게 하시고 더 넘치도록 부어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것이 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풍성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고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어제 저녁에 그 성가대 아가씨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주 많다고 그러네요. 그 아가씨하고 지금 사모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 아가씨는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궁금하는 얘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사실은 그 목소리가 늙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졌죠. 안 갖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뭐 그 아가씨와 상관없이 이제 예수님, 우리 하나님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는 즐거움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박광 선사님 특송도 했고 어제 또 찬양단이 했고 그런데 이렇게 노래 잘하고 음악 잘하는 분들을 보면 나는 몹시 참 부러워요. 저는 그때 6.25 그 전쟁 통해 초등학교를 다녔지만은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산토끼 토끼야 몇 번 부르고 졸업을 했으니까 음악 이론을 전혀 몰라서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공부를 해야 된다. 시골에서 논도 밭도 산도 없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네 인생 하나나 제대로 살겠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끼치고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를 해서 기회를 좀 키워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치게 되는데 검정고시 치느라고 공부하다 보니까 음악도 합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 이론도 많이 알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아가씨가 늙은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엘토를 하고 있더라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아가씨하고는 한 번도 데이트도 안 해봤고 더 이상 관심 없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믿음으로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 거야 하고 그렇게 이제 미래를 향해서 그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는 데만 집중을 해서 그 아가씨하고는 상관없이 됐어요. 지금 제 아내는 그 아가씨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 만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오늘은요 이 믿음과 말,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이 말이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 게 좋겠는가, 이 메시지를 나누게
될 터인데, 이러니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이 나오는데,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속담이 있는데, 한 번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남자가 지방에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러 갔는데, 버스표를 끊어가지고 나가보니까 자기가 타고 가야 할 버스가 대기 중에 있고 운전기사도 타고 있고, 그래서 곧 떠날 모양이구나 하고 탔는데 한참 기다려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인이 기사를 향해서 소리 질렀어. 여보시오, 기사 양반, 이거 똥차 언제 떠나려고 안 떠나는 거요? 그랬더니 기사가 대답하기를, 똥이 차면 떠나지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있다가, 여보시오 기사 양반, 당신은 손님을 똥으로 취급하는 거요? 똥 얘기는 손님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손님이 아무렇게나 말하더라도 기사는 손님을 왕처럼 모셔야지 말이 형편없어. 이렇게 말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사도 한마디도 안 지고 계속 대받아치니까 이 직장인이 마지막으로 한 방 먹이려고, 당신 그따위로 살면 평생 버스기사밖에 못 헤쳐먹어. 그런데 기사도 또 하는 말이, 당신도 그따위로 굴면 평생 버스밖에 못타고 다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똥이 차가지고 똥차가 갔어요. 갔는데 가서 지방에 가서 이제 일을 봤는데, 그날 다 일이 안 끝나가지고 하룻밤 그것도 자야 돼. 여관방을 찾아가가지고 오늘 밤 자고 가야 되겠는데, 여관 방 비운 거 있습니다. 어디 구경하고 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시죠. 이 주인이 여관 방을 이 방 저 방 열어서 보여주니까 이 직장인이 하는 말이, 에이고 여관방이라고 꼭 돼지우리 같이 생겼구만. 그래, 이거 하룻밤 자는데 얼마요? 하룻밤 2마리 기본으로 해서 4만 원이요. 이게 이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걸 빗대서 한 유머이겠죠.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거대한 그 군함이라든지 거대한 바다에 떠다니는 배 있잖아요. 이렇게 큰 배도 키, 방향을 틀어주는 키, 조그마한 키 하나로 방향이 바뀐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틀면 배는 이렇게 돌고, 이쪽으로 틀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작은 키로 거대한 군함이 방향을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작은 혀 하나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움직여서 내뱉는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때에 선한 말, 선한 말이나 착한 말이나 또 거룩한 말, 복이 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주목해서 다시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얼마나 이 엄중한 것인지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이 10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아니면 1000년 살아요? 하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으면 이 말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강천이가 말하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나 뭐 하여튼 몇 년 살지 모르지만 그냥 살다 보면 이강천이 꼴깍하면 그 말은 이제 상관없어.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이건 바꿀 수 없는 얘기네. 그런데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은 너희 말이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인 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한다 그 얘기요. 그렇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우리 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나 버리는 거야. 아주 이거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말할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무슨 놈의 팔자 이렇게 지지리도 못하고 나가지고 평생 고생만 하며 산단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다고 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그대로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 네 팔자는 못하고 나서 평생 고생하게 태어났다 이놈아. 평생 고생하거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반대로 이강철처럼 축복받고 사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왜 안 나와 근데? 어제 연습했는데 왜 안 나와? 다시 이강철처럼 축복받고 사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다 나와야지. 그렇게 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은 들은 대로 그래 이놈아 너는 평생 축복받은 놈이야. 축복받고 살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살면 안 돼. 말도 축복받을 만한 말을 하고 살아야 축복을 받는 거고 행복한 말을 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고 잘 되는 말을 해야 잘 되는 거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고 이 말을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데요. 이 배경을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한다면 내가 솔직한 얘기하자면 6.25 때 병이 3가지나 걸려가지고 제대로 못 컸잖아요. 제대로 크지 못해서 낫긴 났었어도 제대로 이 모든 오장육부가 제대로 발달을 안 해가지고 몸이 굉장히 약하게 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번 설교하면은 감당을 못 해가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하루 3번 해달라고 해서 오늘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저녁에 또 할 건데 그래서 제가 하루 3번 설교를 하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약해가지고. 그런데 약하다 맨날 얘기하니까 평생 약하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가지고 야, 이것도 약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자꾸 약하다 하면 그래도 약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피곤하다 이 말도 맨날 하다가 깨닫고 안 하는 거야. 야,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여보 나 오늘 진짜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아내가 결혼 초기에는 피곤하면 안 되지 빨리 풀어야지 그러고는 따끈한 물을 대야에 받아 놓고 발 담궈. 그럼 발 막 마사지를 해주면서 닦아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더라고. 그런데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여보 나 오늘 진짜 피곤하다 그랬더니 당신 안 피곤한 날 있어?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찍 깨달아야 되는데 60이 다 돼가지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줄을 처음 알았어. 읽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대. 여러분은 어때?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 알았어? 이렇게 엄중한 말씀 있는 거 알았냐고. 건성으로 읽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60이 넘어가지고 이 말씀이 있다. 오메 말대로 되는 거네. 그럼 피곤하다 그러면 평생 피곤한 거네. 안 되겠다. 말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보 왜? 나 내일 아침에는 박력 있게 일어날 것 같다? 지금은 어떻다고? 지금은 피곤하지만 근데 피곤하다는 말은 안 해. 피곤하다는 말을 자꾸 내보내면 계속 피곤해질 거니까. 그 대신에 내일 아침에 박력 있게 일어날 거야. 어때? 그대로 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 내일 아침에 박력 있게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바꿨더니 내가 지금은 하루 3번 설교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모세가 60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 남쪽에 바란 광야라는 데 와서 텐트를 치고 자 여기 잠시 머물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천상 전쟁을 치러야 될 거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비워놨던 땅이야. 비워놨으면 비어있겠어요? 이방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와서 살지. 그러면 400여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땅 내놔라고 하면 내놓겠어요? 안 내놓지. 이 독도 하나 가지고도 일본 놈들 지 땅이라고 우기는 거 보라고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도 지 거라고 내놓으라고 하고 있잖아. 사람도 살 수도 없는 땅인데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판국인데 가나안 땅 비워놓은 땅 400년 동안 비워놓은 땅 비어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살고 있지? 살고 있는데 갑자기 40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땅 내놔라고 하면 알았어 내놓게 하고 도망가겠어요? 이런 미친놈들 어디서 우리가 400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는데 무슨 놈은 니네 땅이라고 와서 내놓으래? 이런 정신병자들 같으니라고 그러고 전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작전을 세워서 몰아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바란광에 진을 치고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똑똑하고 용감하고 힘세고 지혜롭고 믿음 좋은 사람 선택해서 12명 뽑자.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누구 추천해가지고 12명을 뽑았어. 12명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요. 자네들이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게. 가서 우선 산지가 있는지 들녘인지 광야인지 사막인지 지형을
살피고 지도도 좀 그려가지고 오고 뭐 그렇게 부탁했겠죠. 그리고 거기 성이 쌓여 있는지 안 쌓여 있는지, 성이 쌓였으면 그 밀고 들어가려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지 적게 살고 있는지, 많이 살고 있을수록 몰아내려면 더 힘들겠지. 이런 모든 형편을 다 살펴보고 오라 하고 보냈더니 12명이 40일 걸려서 다 살펴보고 돌아와서 한 사람이 대표로 먼저 보고를 했어요. 기록상 누가 보고했다가 나와 있지 않은데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보고하기를, 그 땅에 가봤더니 과연 말씀하시던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읍디다. 아주 비옥하고 땅이 좋아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귀골이 장대하고 아주 튼튼해요. 그러자 갈렙이 있다가 빨리 들어가서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잠깐 하고 다른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요? 그 말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보고 온 땅은 아주 사람을 삼키는 땅이에요. 황무지, 사막, 사람 살기 어려운 땅, 아주 쓸모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괜히 헛된 꿈을 꾸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땅은 황무지예요. 막 이렇게 땅을 악평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말하기를,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튼튼하고 힘이 세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 그 사람들이 툭 치면 우리는 죽어.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싸워봤자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12명 중에 한 사람이 보고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하는 게 10명이야, 10명. 그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아름다운 땅이다, 좋은 땅이다, 그래 거기 사는 사람들 귀골이 장대하고 튼튼하다,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명은 나쁘다, 땅 안 좋다, 황무지다, 사람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못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조금 더 얘기하.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도 똑같이 긍정과 부정이 있듯이요, 가나안 땅에도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었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황무지냐 아니면 비옥한 땅이냐, 여러분 궁금하시겠죠? 실제로는 한쪽은 비옥하고 한쪽은 황무지입니다. 북쪽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동쪽으로 요단강을 이루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부터 동쪽으로는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는 포도 농사도 잘 되어서 포도 한 송이 들고 오는데 둘이 들고 왔다고 할 정도로 그것도 가져와서 실물도. 그러나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물이 없고 그 다음에 황무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막도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 한쪽,
황무지 한쪽 그렇게 되어 있어. 이것을 보고 와서 지금 보고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땅 중심으로 보고를 하고 10명은 나쁜 땅 중심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좋다. 10명은 나쁘다. 자, 이제 여러분 정답 맞출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하면 안 좋고 무슨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은 축복받지 못하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 내 인생과 내 주변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축복받을 만한 말이 되는 거죠. 자,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2명은 긍정적으로 말했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우리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우리 주변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면서 복된 삶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집안에 2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집신 장사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매일 근심 걱정에 살았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작은 아들 집신 안 팔리겠네 하고 걱정하고 햇빛이 쫙 나면 아이고 우리 큰아들 우산 안 팔리겠네 그래서 또 걱정하고 그렇게 살았다네요. 왜 그렇게 살아요? 긍정과 부정은 똑같이 있는데 왜 부정적인 것만 골라서 사냐고. 바꿔봐.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큰아들 우산 잘 팔리겠네 할렐루야. 햇빛이 쫙 나면 아이고 우리 작은아들 집신 잘 팔리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똑같은 건데 이해가 되십니까? 가나안 땅에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는데 2명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고 보고하고 10명은 나쁜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야.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잘못이냐 보세요. 10명이 하는 말은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 살기 어렵다고 못 사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보라고. 그 다음 말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야.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막 크고 튼튼하고 우리가 못 이겨요. 이렇게 빠져. 아니 말이 맞아 틀려 지금?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리냐? 그 땅은 황무지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 살만한 땅이 못 된다.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못 먹고 살아가지고 자꾸 비리비리하다. 이렇게 하면 맞지. 근데 그 땅이 못 사는 땅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은 크고 튼튼해? 그리고 우리가 못 이겨? 이거 보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부정적으로 끝까지 밀고 가는 거야. 왜? 우리 못 이긴다는 것도 부정적인 거 강조하느라고 그놈들 힘이 세서 우리 못 이긴다. 이런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생이 제대로 되겠냐고, 복을 받겠냐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것만 믿게 되면은 백성들이 다 망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 아름다운 땅이다.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 장대하고 튼튼하더라. 말이 맞잖아 이게. 말이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점을 위주로 말하는 습관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 운명에 대해서도 나는 어떻게 치질이 팔자가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단 말이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평생 부정적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길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도 아이고 이놈의 자식은 뭐 누굴 닮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뭣도 못하는 것만 자꾸 늘어놓고 애들 지청구하고 이렇게 기르면 그거 축복 못 받아요. 못하는 건 놔둬, 그냥 말하지 말고. 그리고 잘하는 거 찾아가지고 칭찬해. 잘하는 거 그렇게 해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창조해준 재능이 다 피어나가지고 그 잘하는 게 개발돼가지고 성공하는 거야. 공부 못한다고 다 출세길 막히는 것도 아니야. 저 국회의원들 말이죠. 이번 국회의원 또 선거철인데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 뒷조사 해보세요.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몇 %나 되나? 절반 이상은 공부 안 하고 깡패 노릇이나 하던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되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행복도 성적순이 아니고, 못하는 거 가지고 쥐청구하고 자꾸 애들 오그라들게 하지 말라고. 잘하는 거 칭찬해주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나도 축복받고 다른 사람도 축복받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일본의 에모토 마사로 박사님이 이 물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이 물을 0도씨로 얼리게 되면 처음에 얼기 시작할 때는요, 이 어는 형태가 있어요. 정상적인 물은 육각형 눈꽃 모양으로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꽝꽝 얼면 덩어리가 돼서 다 형태가 없어지지만 처음에 얼기 시작할 때 여기 어떤 형태로 얼기 시작하느냐 이거야. 그게 이제 눈꽃 모양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 박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 물을 0도씨로 얼려보면서 거기 형성되는 그 모양을 사진으로 찍어가면서 또 비교를 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물 연구를 하다가 그만 좀 이거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 이 물이 자기가 중얼거리고 내뱉는 말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말과의 관계도 있는가 해서 본격적으로 실험을 했더니 같은 물에서 똑같은 컵을 가지고 두 개를 떠서 이렇게 벌려놓고 양쪽에 놓고 한쪽 가서는 부정적인 말을만 해주고 한쪽 가서는 긍정적인 말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쪽 가서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물 보고, 에이 이거 빌어먹을 놈 같으니라고, 에이 이러고 계속 욕만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가서는 아이고 고마운 물이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물에다 대고 그렇게 말하고 이 두 가지 물을 얼음을 0도씨로 얼리니까 이 부정적인 말만 들은 물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삐쭉삐쭉 가시처럼 그렇게 얼어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말만 들은 물은 육각형 눈꽃 모양의 예쁘게 만들어져요. 야, 그거 희한하다. 혹시 방향, 이쪽 방향과 저쪽 방향 이게 차이인가?
하고 다시 버리고 다시 떠다 놓고 이번에는 이쪽에 와서 욕을 해대고 이쪽 가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올렸더니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말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실험을 했는데 말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이 박사님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을 썼어요. 물이 답을 알려준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알려준다 이거야. 어떻게 살으라고? 긍정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살면 다 행복해진다 이거야. 물이 변하는데, 물이.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제일 좋은 물은 어떤 물이라고 들으셨어요? 육각수라고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몸에 제일 좋은 물은 육각수다, 그렇죠? 그래서 육각수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야. 근데 그 육각수가 뭐냐면, 영도시로 얼릴 때 육각형 눈꽃 모양이 만들어지는 물이 육각수야. 물이 뭐 각이 있나? 얼릴 때 각이 나오는 거지. 그게 육각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물도 육각수로 변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물을 마실 때 제일 건강해지는 거야. 같은 원리로 우리 사람의 몸의 75%가 물이야. 긍정적인 말을 하는 동안 내 몸속의 물이 전부 육각수로 바뀌어.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과학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았어. 긍정적인 말을 하면 건강해지도록, 긍정적인 말을 하면 행복해지도록, 긍정적인 말을 하면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 그래서 이 물만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사람의 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MBC 방송국에서 그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님 책이 나온 이후에 직접 방송국에서 실험을 해보자 하고 실험해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쌀밥을 한 솥에 해가지고 똑같은 도자기 그릇에 두 그릇 떠다 놓고 한쪽 가서는 욕을 하고 한쪽 가서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날 또 가서 이놈한테 욕하고, 여기 가서는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한 사흘 지나니까 밥에서 곰팡이가 생겼어. 이제 오래 놔두면 쉬잖아. 쉬어서 곰팡이가 생기는데 맨날 욕만 얻어먹은 밥은 곰팡이 색깔이 새까만 곰팡이가 생겨. 그런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만 들은 쌀은 곰팡이가 생기긴 생기는데 하얀 곰팡이가 생겨. 방송국에서 그 카메라로 다 찍어. 그리고 이 곰팡이 생긴 쌀을 국립과학연구소에 보내가지고 성분 조사를 시켜. 그랬더니 까만 곰팡이 속에는 독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거 먹으면 배탈 나. 그런데 하얀 곰팡이는 독이 없어. 이건 발효식품이 된 거야.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송국에서 찍어가지고 방송에 내보냈어. 이거 본 사람 손들어. 오! 여기는 많이 계시네. 그렇잖아. 그렇게 만물이 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이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지금 혼나는 거거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으로 말했어.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진짜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좋은 점을 칭찬하면서 긍정적으로 훈육하면 할수록 걔들이 잘 되고 장래가 열리는 거요. 못한다, 못한다, 못하는 것만 가지고 자꾸 하면 오그라들어가지고 결국 못하게 만들어져.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고 남편에게도 좋은 점만 얘기해. 좋은 점만. 우리 남편 멋져. 아내에게도 마음에 안 드는 건 그냥 대화할 때 좀 이거 고칠 수 있으면 고쳐봐. 그거 안 고쳐주면 그냥 놔둬. 안 되는 건 어떡할 거야? 내가 우리 son 하고 한번 싸움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6.25 때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이 절약정신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낮에는 안 켜고 들어가. 화나니까 전기세 아끼려고. 그리고 들어갈 때 키면 밤에도 반드시 나올 때 꺼. 근데 제 아내는요, 어떻게 컸는지 몰라도 화장실 들어갈 때 켜고 나올 때 안 꺼요. 그 내가 막 잔소리하지. 잔소리해. 들어갈 때 켜서만 나올 때 꺼야지. 이 전기세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그리고 막 야단치고 싸우고. 근데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동을 하더라고. 어떻게 하느냐? 들어갈 때 켜고 나올 때 꺼요. 그런데 낮에 들어갈 때는 절약정신이 또 생겨가지고 아예 안 켜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반드시 꺼야지 하고 눌러요. 그래서 또 하루 종일 켜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한 번쯤은 좀 달라질 듯 하다가 도로 그렇게 되고, 도로 그렇게 되니 이거 가지고 내가 평생 싸웠으면 지금 행복해졌겠어요? 이건 생활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안 고쳐진다. 그래서 내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내가 화장실 가려고 보면 이미 불이 켜져 있어요. 제 아내가 켜놓고 나왔기 때문에. 여보, 이리 와봐. 예?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 어둘까봐 미리 이렇게 켜놔서 고마워. 고맙잖아. 자, 그러면서 살았더니 행복해집디다. 할렐루야. 요즘은 내가 이제 지친 거야. 당신 불 안 끄고 왔지? 나도 이제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서 똑같아졌어. 그러니까 대화해서 조정이 되고 교정이 되고 고쳐지는 건 고쳐지는 거지만 안 되는 건 여러분 그거 가지고 평생 싸우는 것보다는 전기세 더 내놓고 평화롭게 사는 게 낫지. 할렐루야.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자꾸 긍정적으로 인생을 보기 시작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되고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줘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한국에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가신 분 중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는데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모르는 사람은 이건 간첩이야. 그분이 왜 훌륭하냐? 그분은 부정적인 말을 할 줄 몰라요. 신자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 사정이 생겨서 그렇게 했겠지. 아이고 그 아무개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 분이야. 실제로 볼 때는 별로 안 좋아도 말을 그렇게 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안 좋았다가도 자꾸 믿음 좋다고 해주니까, 말을 해주니까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믿음 진짜 좋아져야 되겠네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다른 목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안 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경직 목사님 존경을 받았지만은 그냥 가셨는데,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한국 교회 이름으로 장례식을 치른 분이 딱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한 명 계십니다. 이강천이 죽는다고 한국 교회장 치르지 않을 거요. 만약 성결교에서 총회장 출신은 성결교회장으로 치릅니다. 그건 성결교회장이지 한국교회장이 아니야. 그런데 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 감리교, 심예교, 순복음교, 성결교 할 것 없이 다 연합해가지고 한국교회 이름으로 장례식을 치른 분이 한 분 계셔. 그렇다면 그분은 얼마나 또 존경을 받았길래 교파를 초월해서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한국교회의 지도자였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이름으로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치른 거예요. 얼마나 존경받은 분이겠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자랑스럽게 우리 성결교회 정진경 목사님. 정진경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한국교회 이름으로 장례식을 치렀어. 그럼 정진경 목사님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았는가? 나는 직접 체험을 하고 알아. 저도 중앙무대에 있을 때는 좀 이 초교파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관여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한국교회 세계 선교협의회, 한국교회 선교를 서로 연합해서 하면서 조정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할 것 없이, 그리고 이 단체 저 단체 할 것 없이 다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한국교회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걸 만들게 됐는데, 그때 이걸 만들기 시작할 때 제가 창립 멤버입니다. 이래봐도. 근데 그때 창립 멤버 중에 제가 제일 막내둥이고 제일 연세가 드신 분은 정진경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장로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장로교 김명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가 돼가지고 이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도 거기 껴가지고 창립 멤버가 돼가지고 함께 하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회의하고 같이 점심 먹고 헤어지고 이런 걸 수십 번 했단 말이야. 수십 번 하면서 이 정진경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김영우 목사님, 이런 분들의 그 인간 됨됨이를 경험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정진경 목사님의 특징은, 정진경 목사님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절대 안 해요. 긍정적으로만 말해. 그게 존경받는 지도자의 요건이더라고 보니까. 한경진 목사님도 그랬는데 정진경 목사님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참고해 보세요. 예를 들면 장로교회 김명영 목사라는 분이 총무 역할을 했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총무라는 직책을 맡으면 제일 앞장서 뛰어야 되고 막 실무 다 담당하다 보니까 일도 제일 많이 하고 칭찬도 제일 많이 받고 욕도 제일 많이 먹고 그러는 게 총무야. 그렇지? 이 총무 김명 목사가 일을 추진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모여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겠냐 토론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김명영 목사도 인간인지라 실수가 나오고 잘못이 나오고 일이 막 삐뚤어지고 잘 안 되게 꼬이는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런 보고를 주눅 들어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보고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놔, 그리고 짜증내는 소리 해요. 짜증내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해요.
그런데 정진경 목사님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정진경 목사님 어떻게 얘기하나요? 호호호호호호, 우리 총무님이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응? 고생한 거 인정부터 해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잘못해가지고 마음이 자기도 알고 잘못한 거 알고 오그라지고 있는데, 정진경 목사님이 우리 총무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면 일단 안도의 숨이 쉬게 되잖아. 총무님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고생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좀 아쉽게 됐네. 총무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수고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예상치 않게 잘못됐다고 책임을 총무에게 지우지 않고 결과만 좀 아쉽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총무 잘못했다고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은 막 공격해도 정진경 목사는 그걸 풀어줘. 긍정적으로 표현해.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지금부터는 요걸 어떻게 극복해서 어떻게 잘 되게 할 것인지 그거 얘기합시다 하고 긍정적으로 확 바꿔버려요. 그동안에 지금 막 이 사람 저 사람 총무가 그따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꼬이게 만들고, 야 이거 골치 아프게 만들어놨어 이거 막 이러고 막 총무 잘못했다고 공격, 지금 부정적으로 자꾸 다 말을 하고 공격하는 거야. 공격하는 정진경 목사는 총무 수고했는데, 이 총무 이렇게 수고했는데 말, 수고 많이 했는데 참 아쉽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리고 잘 되게 합시다. 바꿔버려. 긍정적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내가 50번 60번 함께 만나면서 이분 입에서는 한 번도 누구 잘못했다고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책임 전가하는 이런 얘기 들어보질 못해.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이, 성결교 목사님, 정진경 목사 더 좋아요. 이 양반 있으면 일이 돼. 이분이 빠지면 연합사업이 안 돼. 전부 지가 잘났다고 남의 잘못한 것만 자꾸 이러고 꼬집고 있으니까 일이 안 돼. 근데 정진경 목사님 싹 들어가면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려. 잘못한 것도 잘 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꿔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교가 제일 텃세가 크잖아. 신자도 제일 많고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으니까. 근데 그 장로교 목사님들이 정진경 목사를 다 형님으로 모시는 거야. 또 받들고 모시고 다녀야 일이 돼. 그러니까 존경받는 지도자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서로 긍정적으로 자꾸 말해줘. 뭐 좀 잘 안 된 것이 있을 수 있지. 그래도 이거 수고했는데 이게 안 돼서 참 안타깝네.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되게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야. 거기에 부흥이 오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부터 여호수아 갈렙은 솔직히 얘기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키가 크고 튼튼하고 하다. 그건 사실이야.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거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말하는 거야. 근데 10사람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귀골이 짱대하고 튼튼해서 우리 못 이긴다. 그건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거야.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불신앙으로 떨어지기가 쉬운 거야. 불신앙으로 결국 떨어졌잖아. 우리 못 이긴다. 그 사람들이 툭 치면 우리 죽는다.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 우리가 메뚜기. 우리 잡아먹히는 메뚜기. 툭툭툭. 메뚜기 툭툭 치면 다 떨어지지.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해? 왜들 이러시오?
벌써 그 부정적인 보고가 10명이 나오니까 거기 모였던 장로님들과 거기 중간 지도자들 다 일어나가지고 이 모세야 우리 책임져라. 망했다 우리. 여기 꼬드겨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꼬드겨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어찌게 된단 말이냐. 그 황무지라고 하지 않냐. 황무지. 그리고 우리 못 이긴다고 하지 않냐. 이 사람들이 앞뒤를 따라보지도 않고 그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데모하고 난리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막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신앙의 말이 나오는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말이 멤버들 가운데서 자꾸 나오면 그 공동체는 축복을 받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했잖아. 이 길이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나머지 10명은 하나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믿음의 말,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믿음의 말이 나와. 이거 기도 안 하면 믿음의 말이 안 나와. 믿어줘야 믿음의 말이 나오지. 기도해야,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좀 예를 들어도 너무 큰 예라서 여러분이 감당이 될까? 원주교회 성도들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 홍콩에 한인교회 중에 엘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교단으로는 고신측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개척된 지 6년이 지나고 7년쯤 되었을 때에 100명이 모이게 돼서 나를 강사로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내가 키르키즈스탄에 가서 선교사 수련회 강사로 갔을 때 양반도 그 선교사 수련회에 참석하자고 주최하는 쪽에서 불러가지고 와서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했다가 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작정했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100명 신자가 될 때는 부흥회를 해야 되겠고, 그때 이강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만 6년 만에 100명이 된 거야. 개척교회가 부흥 많이 했죠. 한국도 아닌 홍콩에서, 홍콩은 한국 사람들이 적잖아. 많이 부흥이 됐어.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신자들도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 부흥이 이렇게 되니까 나를 강사로 초청해서 갔거든. 그게 언제냐면 2009년도 2월 달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가서 설교하다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가지고 설교하다가 그거 내일 오후에 여기서도 설교할 건데, 그 설교하다가 교회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가 하나님 효도하는 교회다. 이런 설교를 하고, 또 거기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한국에서 목사님들을 훈련시킬 때는 각 교회의 재정의 51%까지, 절반 넘겨까지 선교비로 다시 바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당신도 해보라고 그 소리는 안 했어. 그냥 개척교회니까 그 정도 얘기하고 끝났는데, 2009년 연말이 되고 2010년을 준비하는 때가 돼서
이제 예산 결산위원회가 모였는데 개척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로님은 한 분도 안 계셨고 안수 집사님 막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이 위원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야.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어떻게 세울까 하는데 그 중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지난 2월 달에 이강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할 때에 장세기 12장 설교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은혜 많이 받았고 또 교회는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게 막 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때 이강천 목사님이 51%를 선교비로 다시 헌신하는 교회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거라고 할 때 제 마음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 그리고 기도하고 나도 선교 헌신하려고 선교사로는 아니라도 돈 벌어서 선교사 후원하는 일을 많이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깃발을 드시고 앞서 가신다면 내년도 예산은 당장 51% 선교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살림의 절반 잘라서 선교를 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자, 우리 원주교회 1년 예산이 얼마요? 얼마요? 한번 해요. 실제로 3억. 야, 원주교회 1년 예산이 3억인데 내년도 예산 세울 때 1억 5천 가지고 살림을 하고 3억 조금 남겨서 세워가지고 이제 선교를 한다. 이렇게 예산 짤 수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말해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지. 그게 가능한가? 살림이 되나 그게? 3억 가지고 살림을 했는데 갑자기 절반 잘라내면 살림이 되나? 안 되지. 근데 홍콩의 그 열린교회는 신자가 100명인데 결산을 얼마 했냐면 7억을 한 거야. 7억이 살림예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거기는 예배당이 개척교회라서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이 세 방에서 하는데 본당, 교육관, 목사님 사택 전부 월세예요. 월세. 전세도 없어 거기는. 그 나라는 전부 월세인데 이 월세를 합치면 한 달에 2천만 원이 월세로 나가. 그러니까 월세만 해도 1년에 2억 4천이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살림예산이 이게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7억 다 살림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7억을 결산했는데 3억 5천을 잘라서 선교로 하고 3억 5천 가지고 살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겁이 번뜩 난 거야.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목사님이 정직하게 집사님 갑자기 그러면 3억 5천 가지고 살림을 하면 월세 내고 별로 쓸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집사님 말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저는요 내년도 예산에 7억 살림예산 세우고 다시 7억 선교예산 세우자는 거죠. 그건 쉬워?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봐. 그건 쉬워? 그건 쉬워? 아니 지금 3억 결산한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6억 세우자 이거예요. 6억.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목사님이 그 얘기 들으니까 이거 굉장한 얘기긴 한데 그게 되나?
목사님이 오히려 겁이 나는 거야. 그랬더니 집사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 돈 계산을 목사님이 잘 하셔요? 사업하는 우리 집사가 돈 계산 잘해요? 그렇게 묻는 거야. 우리가, 그거야,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 계산 더 빠르겠지. 그렇다면 목사님,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수지 맞는 계산입니다. 뭔 얘기요? 우리가 7억 살림예산 세우고 7억 선교예산을 더 세우자는 얘기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만민 모든 족속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세우는 예산이니까 세워놓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게 되면 그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나 두 가지 다 이거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뭐냐? 7억 결산한 교회가 14억 결산하게 되려면 신자가 갑자기 전반기에 한 300명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100명 신자가 300명으로 늘어나면 그거 달성된다 이거지. 그렇죠?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100명 신자가 배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로 헌금을 하려면 배로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 11조 100만 원 하던 사람, 100만 원 하는 사람이 있나? 언제께? 11조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11조를 200만 원 하게 되면 다 신자들마다 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배로 한 예산 달성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면 신자가 한 200명쯤 늘고, 왜냐면 초신자는 헌금 적게 하니까 100명이 200명 돼가지고는 배로 예산 세운 거 달성이 안 되지. 그래서 300명을 잡은 거고, 그렇게 아니라면 양쪽으로 우리가 신자가 뭐 100명에서 150명 정도로 늘어난다면 이거 다 달성이 안 되니까 신자 150명쯤 늘어나되 신자들이 복을 배로 받아가지고 헌금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두가 양쪽에서 맞추든지 이렇게 맞추든 저렇게 맞추든 그거 세워놓고 이루어지게 해서 천하만민 모든 족속 구원받게 되도록 선교하는 일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면 이게 이루어질 건데,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지. 이루어질 건데 이건 믿음이지. 그래? 그래 안 그래? 이루어질 건데 기도하면 이루어질 건데 이건 믿음이지 계산이 아니야. 이건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말이야.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이루어질 건데 이루어지려면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든지 아니면 신자들이 갑자기 복을 받든지 양쪽으로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수지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와, 이게 어디 딴 나라 얘기 같네.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그 엄청난 믿음의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 그러나 한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다 될 것이 아니니까 거기 모인 8명, 자기까지 8명인데 나머지 7명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다 기도의 사람인데, 목사님, 그 집사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배로 잡고 우리도 배로 헌신하고 배로 축복받고 다 합시다. 그렇게 나머지 집사님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입에서라도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불신앙으로 나왔으면
한참 논쟁하다가 이제 거수해가지고 찬성파 반대파 해가지고 우야무야 됐든지 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앉은 7명의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헌신합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요. 그 담임 목사가 이거 신자들이 그렇게 믿고 나오는데 담임 목사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려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담임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것 각오하고 배로 헌금하기로, 배로 벌리든 안 벌리든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배로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갑시다. 그리고 결정하고 공동의회, 우리로 말하면 사무총회 다 통과시켜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다 통과됐어.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2010년도가 다 지나고 2011년 4월 달이 됐는데, 내가 그제서야 생각이 났어. 그 교회가 2010년도 예산을, 더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1년이 다 지났거든.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넣습니다. 내가 이제 생각났는데, 당신네 교회가 2010년도에 더블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달성이 된 거요? 안 된 거요? 하고 물었더니 이메일로 답장이 왔는데, 14억 예산 세워가지고 다 달성이 되고 0.01% 흑자가 났습니다. 남았다 이거야. 0.01%. 많이는 안 남았지. 조금 남은 거야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는 믿음이 그렇게 온 교회가 한 단계 뛰어 올랐기 때문에 그대로 가. 그래서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6년째 지금까지 거기는 더블 예산 세워 항상. 그러니까 살림 예산 먼저 세우고 그만큼 선교 예산 또 세우는 거야. 해마다 그러면 해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홍콩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11번째로 개척된 교회이고 12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개척된 이런 먼저 개척된 교회들은 다 지금 교인들이 300명, 400명 이렇게 모이면서 큰 교회, 자기 예배당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아직도 자기 예배당은 없어. 아직도 새빵살이야. 그런데 숫자로도 이제는 150명 정도, 이제 지금은 한 200명 정도 모이겠죠. 이렇게 모이지만은 재정적으로는 거기 있는 교회 중에 1등. 재정적으로는 1등이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더블 예산이 달성이 되고 지금 6년 차 더블 예산 세워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말이 나와가지고 믿음의 말이 합쳐지니까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원주교회 성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말이 잘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이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과 함께 큰일을 하는 거고, 교회도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가능성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새벽에 설교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바로 그 홍콩 엘린교회에 믿음으로 더블 예산 세웠더니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들을 합시다. 허풍선이가 되라는 게 아니야.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오는 말, 하나님을 믿는 말, 믿는 말이 나오며 말대로 되는 거야. 성경에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바다로 간다 이거야. 그건 실제로
산이 바다로 자꾸 떨어지면 바닷물 넘쳐서 우리 죽게 되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면 된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할렐루야. 믿음의 말이 나오면 그대로 돼. 내가 미국 유학 갔다 온 얘기 간단히만 하죠. 신학생 때 하나님께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 그래서 내가 말로 선포하기 시작. 야, 나 미국 갈 거다. 미국 간다. 미국 유학 간다 내가. 봐라, 나중에 지금은 내가 가불간증한다. 미국 유학 간다.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간다고 지금 막 벌써 떠드는 거야. 봐라, 내가 갔다 와서 또 간증하마. 가더라고. 할렐루야.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음의 말이라는 건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요.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될지어다,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직 하나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됐느냐면 바로 27절에 나와요. 28절 우리가 읽었는데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야. 하나님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원망하는 말을 한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다 죽고 20세 이하 젊은이가 성장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원망하는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나오지? 감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기도 드리고 감사하는 말 하고, 사람끼리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 터뜨리는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사의 말에 대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게 되겠는데, 일본 목사님이 쓴 책인데 목사님 이름도 잊어버렸고 책 이름도 잊어버렸어. 근데 책에 나오는 내용에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네 교회 신자 중에 늙지도 않은, 아마 50대 초반이나 된 그런 늙지도 않은 남자가, 초신자가 있었는데, 집사님도 아니고 초신자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풍이 맞아가지고 반신불수가 돼. 반은 움직이는데 반은 못 움직여요. 반신불수가 되니까 나가던 직장에도 못 나가고 지금 집에 들어앉아서 병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살림만 하던 그 부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따리 장사하러 나가 돌아다니고 지금 고생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됐는데, 하루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목사야, 그 가정을 위해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가서 고쳐라.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하나님,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지 내가 어떻게 고치나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성령께서 그 녀석 고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가서 그 녀석 말을 고쳐라. 말을 고치라고 들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녀석은 지금까지 나를 안 믿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녀석은 입만 열었다 하면 한 번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적 없고 불만, 불평, 짜증, 원망, 투덜대는 소리밖에 할 줄 몰라. 그러므로 너가 가서 그의 말을 고쳐놓으면 그의 영이 고침받고 그의 정신이 고침받고 그의 병든 육체도 마비가 풀릴 것이다. 그래서 가서 감사의 말을 훈련하라. 그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더래요. 신방 가가지고 신방 예배 드리고 그 아저씨한테 그걸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아저씨가 아파서 그런지 겸손해져서 그런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내가 입만 열었다면 사람들을 향해서도 불만, 불평, 원망, 짜증, 비판, 부정적이고 이런 말만 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안 하고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한 적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그러면 지금 할 일도 없는데 매일 하루에 10,000번씩 감사의 말을 훈련하십시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10,000번씩 걸어다니듯이 만보 걷기 운동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당신은 10,000번 감사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이 아저씨가 그건 해보고 싶은데 내가 하루에 10,000번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10,000번을 헤아리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10,000번 했나 안 했나 다 세가면서 감사의 말 10,000번씩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어렵죠? 감사의 말은 할 수 있어도 그걸 10,000번 했는지 안 했는데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 기계가 있어요. 비싸지도 않아요. 싼 거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숫자가 다 올라서 10,000번 되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잠깐 계시오. 목사님 나갔어요. 나가더니 콩을 큰 자루로 한 자루 사가지고 오고 다라이를 2개 사가지고 와서 내가 오늘 여기다가 10,000개의 콩을 내가 세어서 여기다 넣어주겠소. 그래서 목사님 거기 앉아서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개 또 써놓고 또 100개씩 써놓고 하면서 10,000번을 다 헤아려가지고 콩 10,000개를 콩알을 그 다라이에다 담아놓고 나머지는 다 치우고 자, 빈 다라이 하나 10,000개가 들어있는 다라이 하나 2개를 여기다 넣을 테니까 아저씨가 매일 여기 와서 아주머니는 이제 장사를 하고 애들 학교 가면 혼자 앉아있는데 혼자 심심하기도 한데 여기 옮겨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다이마스테, 아리가또 고다이마스테,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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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라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리고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 넘어갈 때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은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하는데 어느 날 혼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훈련하고 있는데 사실은 뜻도 없이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이놈아 뭐가 감사하냐 물으시더래. 그래서 이 아저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뭐가 감사한가 하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이 나오더래. 하나님, 내가 병은 들었어도 아직 안 죽은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도 못 벌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마누라가
날 버리고 안 도망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구실도 못하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날 보고 아버지라고 아직도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오,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답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단순히 언어 훈련이 아니라 감사 기도 훈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아저씨가 이제부터는 하루 종일 앉아서 10,000번씩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10,000가지 감사를 다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그 찾아낸 대로 반복해서 감사. 말이 좀 길어졌지 이제. 단순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아직 안 죽어서 감사합니다, 마누라 안 도망가서 감사합니다, 애들이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다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로 바뀌어가지고 한 몇 달 했는데 마침내 마비가 풀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마비가 풀려서 건강해진 거예요. 그 다시 직장에 복귀가 돼가지고 직장을 하고 가정이 아주 평안해지고 옛날보다 이제 짜증도 안 내고 불평 없어지고 다 감사로 모든 가족들이 긍정적인 말로 감사의 말로 다 바뀌어가지고 천국 생활하면서 잘 살게 되더라. 그런 간증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오게 하세요. 기도도 감사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하세요. 우리 한국에 아주 1년에 2차례 발병하는 병이 있어요. 뭐지?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추석 때만 되면 병나고 설날만 되면 병나고 주로 며느리들이 그렇게 나지. 근데 그때도요, 이 명절 증후군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있는데 그게 감사의 말이에요. 자, 시댁에 와서 지금 막 안 하던 거 막 음식장만 하고 이렇게 수고한 며느리 보고 시어머니가 얘야, 너 정말 수고했다. 아주 착한 며느리야. 고맙다. 이러면 싹 피곤이 빠져나가고 스트레스가 싹 빠지면서 명절 증후군이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하면 남편이 해주면 되지. 남편. 여보, 당신 정말 수고했어. 나는 당신 같은 여자하고 결혼한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 너무 고마워 하고 한번 포옹해주면 말이죠, 그 명절 증후군이 싹 사라진대.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게 감사의 말이야. 하나님께도 감사의 말을 자꾸 하면 하나님 입이 째져가지고 더 축복해.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 간에도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은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말이 있게 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종합하며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이 여러분 입에서 자주 나오고,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은 나오지 않게 해서 나도 복받고 너도 복받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저녁 7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주여 삼창 왜 하는 거요? 그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못 갈 사람도 있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왜 못 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못 갈까 하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여 주여 3번 해야 되는데 이 사람 2번밖에 안 했더라고. 그건 웃으라고 한 소리고
주여 주여 3번 하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을 다 부를 만큼 내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는 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간절하게 기도할 내용은 뭐겠어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은 나오지 않도록 통제해 주시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해 주시고 불신앙의 말은 통제해 주시고 신앙의 말이 부지런히 나올 수 있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원망, 짜증, 불만, 불평의 말은 나오지 않도록 통제하여 주시고 감사의 말만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짖고 또 다른 것도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저녁에 뵙겠습니다.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